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자기의 가슴을 꺼내어서 이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자였고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그들 위에 서기 원하는 자였다. 그래서 교회를 일종의 1계급, 2계급 나눠서 계급으로 쪼개고자 하였고, 바울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 진짜인가, 이런 얘기를 어제 함께 우리가 나눴지요. 오늘은 그 이후에 또 다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소위 말해서 하갈과 사랴라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복음이 과연 어떤 성격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유의 사람들이다. 자유의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으로 살지 말자. 종은 하갈이요, 하갈은 율법이고, 그리고 자유는 살아요. 그래서 자유의 사람들은 바로 복음이다. 이 얘기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갈과 사라에 관계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창세기 말씀, 하갈과 사라가 있는 그 말씀이 곧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는 말씀은 원래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갈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집트 여자였습니다. 추측되기로는 사라가 이 바로한테 끌려갔죠. 자발적 끌려감인지 아니면은 강제적 끌려감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살다가 나올 때 보상으로 받은 여종이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사라와 함께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같은 이 장막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준다 약속을 하시면서도 맨날 안 주시니 마음이 급해져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설득을 하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풍습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은 씨바지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대신해서 애를 낳아라. 이렇게 해서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처소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낳은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장자죠. 어떻게 보면은 장자인데 온전치 못한 장자요. 사실 이 출신이 좀 애매한 장자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속에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다. 걔는 아니다. 걔는 너의 그 족보를 이어갈, 너의 이 복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바로 복을 이어갈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후에 기적같이 사라의 태가 열렸고 그렇게 사라의 태가 열려서 잉태하고 낳게 된 아이가 이삭이죠. 바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은 예고된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장자인데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생인데 실제적으로는 장자예요. 이 헤게모니 싸움 계속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최고조로 갈등이 이제 대립이 되었을 때는 이삭의 생일이었는데 이삭 생일이니까 사라가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주고 놀렸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사라가 보고는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쫓아내라고. 네. 참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악역은 항상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다 시키고, 아브라함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이 많다는 거고, 정이 많다는 것은 끊고 또 맺고가 참 힘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죽 사라가 괴롭혔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처럼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아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갈의 얘기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갈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광야를 거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그래도 축복하셔서 이들의 족속이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이 자손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라비아 상인, 그러니까 사막을 다니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그 형제들이 갖다 팔았잖아요. 형제들이 갖다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미디안 족속에게 팝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 다시 그 요셉을 어디 가다 갖다 팝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갖다 팔죠. 참 이게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럼 원래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사라가 믿음 없이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여 낳은 아이가 결론적으로 불행의 씨앗이 돼 버렸잖아요. 그 갈등의 씨앗이.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 그러니까 뭐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죄의 결과,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하갈의 이야기죠. 내가 저지른 그 실수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걸 가지고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아마 상당 부분 얼마나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의 머리를 때렸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삭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기다릴 걸. 우리가 이런 식의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이 얘기는 원래 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풍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원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다른 식의 이야기를 껴맞춰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이게 풍류적 해석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풍류적 해석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어떤 사람이 딱 만났죠. 근데 레위인 무슨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리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고치죠. 데리고 가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에서 어떻게 해요? 동전을 두 입을 주고 그 사람을 맡기고 고쳐 가죠.
우리는 이 원래 의미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웃을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라.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 이 얘기인데, 이거를 예전에 목사님들이 재창조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죠. 사마리아인 누구냐? 좋은 사람, 일단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기 죄인 누구냐? 불쌍한 사람, 우리죠. 불쌍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거예요. 레위인 누굽니까? 뭐 유대교 뭐 이런 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여관에 데리고 가죠. 여관이 어딥니까? 교회죠.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뭘로 우리를 고쳤습니까? 동전을 두 입 주죠. 그 동전이 뭡니까?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여관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다. 예수님도 우리 교회로 다시 오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구절을 그냥 그대로 따왔지만 원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했었을 때 원래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뭐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뭐 도구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제 알레고리는 잘 안 하는데, 근데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에 다른 교훈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껴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갈 뭡니까? 종의 여자. 이것은 뭐예요? 나쁜 거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라 뭡니까? 자유의 여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좋은 거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을 보세요. 하갈이 먼저 애를 낳죠. 율법이 먼저 유대인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렵게 사라가 애를 낳죠. 그건 뭡니까? 나중에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온 거죠. 그래서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오면 율법은 그 소임을 다하고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떠나야 되는데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안 떠나려고 하다가 이 이삭을 막 혼내고 싸우고 막 내치고 막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꼴이라는 거죠. 떠나야 될 율법을 가지고 떠나지는 않고 오히려 반기고 기뻐해야 될 복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게 하갈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인데 복음과 율법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라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삭의 자손.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을 갖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이 지방의 교회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그런 취지와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을 까는 거예요. 이들의 하는 행태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적법하지 못한 적통이 아닌 행태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놓고 비난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적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이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유인의 이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는 율법이요, 자유인의 삶은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 사라의 이야기를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는데 계속 율법 얘기 나오고 막 아유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이게 2000년 전엔 되게 심각했던 얘기예요. 왜냐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됐으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가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쳐야 능력이 나오는데 복음에 이것저것 다시 갖다 붙이고 복음을 자꾸 껍데기로 만들어 놓으니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뭐 거의 교회가 이 뭐 숲으로 돌아갈 만큼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없었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나갔을 것도 분명하고, 이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읽어보면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런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가 예수를 과연 믿었겠는가 질문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남자는 다 할례하고 여자는 다 머리에 뭐 덮어쓰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이게 여기서 해결이 됐으니까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 되고 은혜의 복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역사적인 의의로 이 책을 읽으면 좋고요. 두 번째로 좀 그래도 우리의 삶에 좀 그 도움이 되는 좀 현상적인 좀 이야기를 좀 덧붙일 수가 있겠죠. 지금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율법의 역할을 비슷하게 감당하고 있는 게 있죠. 교회에 있는 전통, 교회에 있는 뭐 계속해서 내려오는 관습, 또 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뭐 이 형식주의적인 생각들, 권위 뭐 이런 거,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뭐 100년이 됐는데 이 100년 동안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들 사이에서 그냥 이 문화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들이 영향력이 되어서 세워진 게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문화가 전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통하에 교회가 일정 부분 많이 성장을 해온 거는 사실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35주년이 됐지만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있죠.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맨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 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하고 외워요. 근데 이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이게 되게 어색하신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걸 언제부터 했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아닐까. 예전에 이제 뭐 공동체 고백이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의 신앙의 고백을 써서 그거를 이제 함께 읽으면서 예배 시간 읽으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거가 어디서 넘어왔냐면 1990년대에 미국에서 하던 거를 한국에서 넘겨받아서 하던 거예요. 공동체 고백. 근데 아마 저희 전임 목사님이 어디 가서 그거 보셨겠죠. 그래서 직접 그 공동체 고백을 쓰기시는 그러니까 그냥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고백을 한다,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 전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우리가 하죠. 뭐 선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껍데기죠. 이게 뭐 한다고 우리가 뭐 신앙 고백을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마음을 품고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는 의미로 이걸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저는 하죠. 왜냐면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겠냐고. 혹시 이거를 이제 안 하고, 맨 처음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굳이 이걸 또 안 하려고 그러지?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고, 아마 이걸 하지 말자고 하신 분은 다른 교회에서 안 하시다가 오니까 이게 어색해서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전 그걸 신경 쓴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은 잘 살리면 돼요. 의미를 잘 살리면 되죠. 그 형식이 어떻게든 바꾸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정톡에 얽매여 사는 거 이런 거죠. 목사님 이거 안 하면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요. 목사님 이거 하니까 전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의미죠. 복음의 의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순서가 뭐 자동신경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형식이죠. 그 형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떨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만 한 번 더 해도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인 갈등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좀 제가 혼날 수 있는데 대부분 싸우는 걸 보면 갈등하고 싸우시는 걸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왜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싸우시냐? 감정의 대립이에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감정 밑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의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고 몇몇 분의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하냐? 진짜 뭐가 중요하냐? 특히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 요게 여러분이 복음의 수여자 그리고 자유인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유인은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본질과 중요한 것을 먼저 깨닫고 거기에 올인을 해도 참 살기가 바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이고 자유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고 본질적인 복음 앞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